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능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얻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과다하도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원하게 여서 그 찬송하여라 온 백성 되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등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날의 신비 알고자 들은 모아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 감사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혈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곳에 가기를 좋아했으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 삶을 위해서 썼습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기도 생활에 힘쓰지 못하고 다른 목사님 목회에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불평하고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사역에 순종하고 철저히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핑계와 불평을 했으며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별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보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를 예표해서 유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만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오병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수확철을 맞이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파종에서 추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꿔 주시어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사 저희들을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항상 철따라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오명교회를 30년 전에 이 땅 위에 세우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께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저희 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풍족한 재정을 채워주시어 하루속히 주님께 헌당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웃 초청 신바람 힐링 축제를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에 신바람 나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신바람 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신바람 나는 삶으로 많은 영혼들이 시간마다 도전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어 주님께서 맡긴 많은 양들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주님의 계획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중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다 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어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한 학생이 주관식 문제의 답을 쓰고 그 답에다가 화이트로 더 씌워서 글자가 안 보게 한 다음 옆에 아래와 같이 써놓았습니다.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담임선생님이 이걸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웃으시면서 여 선생님한테 이것 좀 보라고 그랬더니 옆에 계신 선생님도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답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두 선생님이 시험지를 긁었습니다. 동전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꽝! 다음 기회에. 요즘 애들은 재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무교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현대에는 부활절과 같은 그런 시기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같이 합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7 곱하기 7, 77에 49일이 지난 다음 날, 이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 첫 열매 보리와 밀을 수확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농사를 지어 결실을 맺어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3대 절기의 특징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더 잘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절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겁니다. 맥주 감사절에 관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지키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즉 순종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요단강 강에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라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싹 없어지고 나왔어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그 포도주를 담았던 독에 부어라, 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떠서 결혼잔치에 온 손님들한테 갖다 줘라,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순종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즉 지키는 복입니다. 지키는 것이 곧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지키고 지키라 했으므로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키라는 말씀에는 이 순종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맥주제를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제일 먼저 그날에 언제인가 시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절기는 부활절이 4월 초에 있고 맥주 감사절이 7월 첫 주고 추수 감사절은 가을에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있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7월 31일입니다. 이런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곧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그 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냥 지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부인의 생일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월 18일이야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18일 다 오네 하고 저녁이라도 사주고 아니면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고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한 장 써서 보내주고 이러는 겁니다. 결혼 기념일도 기억하는 사람은 지켜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결혼한 다음날 잊어버리고 신경도 안 쓰는 분들은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도 안 하는 사람은 못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언제야? 몰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죠. 7월 첫 주야.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날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너희들도 이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날이고, 맥주 감사절은 1년 동안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 그러니 나도 반년 동안의 하나님 은혜는 감사해야 되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농사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일들을 다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려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신을 내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절기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절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못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 날 여보 생일 선물 사왔어 하고 주면은 여자가 황당해하죠. 뭐예요?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요? 당신 내 생일도 몰라요? 이렇게 나와요. 선물은 사왔는데 그 기쁨의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생일날 오늘은 결혼 기념이지 결혼 기념 선물 사왔어. 그러면 그것도 황당한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오늘 이처럼 지키라는 말씀은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뻐하는 날이 될 때 제대로 지키는 것이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무조건 그날에는 다른 일 없이 예배에 참석하여 같이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설날, 왜 설날이 그날이야? 왜 음력으로 1월 1일이야? 2월 1일 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묻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설날이니까 아무도 그냥 묻지 않고 오늘은 설날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추석날 그냥 지키는 거예요. 추석날이 8월 15일이야 7월 15일 날 하면 더 좋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으면 따질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 아멘 이렇게 하고 그날 하나님께 감사의 날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지 100일째야 100일 선물, 200일째야 200일 선물, 500일째야 500일 선물. 아주 그냥 눈깔 사나 못 봐요. 간지러워서 못 봐 도대체. 1000일째야 그러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날은 안 잊어버리면서 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은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돈독히 하자는 의미겠지요. 마찬가지로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챙기셔야죠. 가정생활에서도 그날에는 무조건 예배에 참석해야지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 되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고, 감사절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는 감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넉넉한 사람은 감사절을 지키고 어려운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히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거를 겪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그게 산송장이지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뭘 받은 게 많길래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과연 헬렌 켈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받은 것이란 삼중의 고통뿐입니다.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 말할 수 없는 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없는 것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것,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는 손가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몸이 비틀어져 있어요. 혼자서는 거동도 할 수 없고 휠체어를 타고 누가 밀어줘야만 다닙니다.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비록 건강은 없어도, 가진 지식은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감사의 시가 있어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런 시를 썼어요. 감사절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중증 장애인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말세는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대요. 감사할 줄을 모른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감사를 모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사가 뭐 조그만 일에도 그냥 땡큐, 땡큐, 이게 땡큐, 땡큐 베리 마치, 막 땡큐라는 말을 막 너무 많이 써요. 별것도 아닌데도 문만 열어줘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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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인사가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주 인사가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인사가 주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킨 자녀들은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꼬마들이요. 그런 애들은 목사가 이렇게 선물을 조그만 거 하나 줘도, 과자를 하나 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이쁘고 귀여워요. 그 다음에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과자 같은 걸 주면은 탁 받아채고는 딱 도망가요. 저 혼자 먹으려고. 감사가 안 되지네요. 딱 받아갖고는 그냥 뛰어요. 그냥 자기 엄마 품으로 그냥 팍
들어가요. 감사를 몰라요. 말세가 되면 그렇대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 안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감사를 사람들이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이 쓴 이 신문의 기사를 봤어요. 자기는 미국에 사는 한국 시민권자인데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한국을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아우 너무 불황이야, 너무 살기 힘들어, 우리나라는 너무 불황이야, 너무 안 돼.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광명 선교회하고 외국에 나갔다 왔는데 놀란 것은 초등학생들이 글로 다 수학여행을 왔어. 외국까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즘 초등학교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이런데 이 비싼 돈을 들이고 수학여행으로 왔냐 그랬더니 요즘 학교에서 다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다 그래요. 초등학교가 요즘 그렇대요. 그래갖고 수학여행 갈 사람, 외국으로 갈 사람 외국에다 표시하고, 제주도로 갈 사람 제주도로 하고, 설악산으로 갈 사람 설악산, 그리고 세 군데로 나눠서 간대요. 그래서 형편대로. 내가 쉬고 있는 그 호텔에 3분의 2가 한국 사람이에요.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거짓말 같아요. 한 번도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안 하는데 20년 동안 한국을 자기가 들락날락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괜찮아 이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경기가 안 좋아. 그런데 GNP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를 모른다. 여러분 살기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적은 수익 갖고 사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이제는 불만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탄의 노예가 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불평과 불만이고 상처 주는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인 7남매 맞이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쉬는 재미라고는 고사하고 첫날부터 시집살이가 허리가 휘어집니다. 매일 아침 시동생 6명의 도시락을 싸야 되고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를 해도 끝이 없고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의 봉급으로 하루 건너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래서 생활은 항상 쪼들렸다고 합니다. 결혼 10년 차 원망과 푸념이 나옵니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 한 번 먹고 살았으면 서운했겠다. 어느 날 갑자기 팔과 어깨에 마비가 왔어요. 상체가 완전히 마비가 돼서 회복이 안 됩니다. 드디어 자기가 말했던 대로 병원 침대에 들어누워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웃에 병문안 왔던 사람들이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낙심하고 누워있지만 말고 다리는 걸을 수 있으니까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병원에 있는 그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세상 어디 의지할 데 없는데 교회나 가보자. 따라서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집니다. 왜 눈물이 막 흘렸을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건강을 감사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밥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다고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문을 열어주니까 이제 말이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감사해요.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거 감사해요. 건강한 거 감사해요. 막 감사가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면서 막 울었는데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딱 올리니까 손이 쫙 뻗어지는 거예요. 상체 마비가 풀려버렸어요. 그가 상체가 마비된 것은 가로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음
상처 때문에 있었던 마비였던 것이죠. 그걸 감사로 바꾸니까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형편이나 처지 그리고 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줍니다. 새 세상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 감사하면 한 박자 늦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불만 불평은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 없이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나라일수록 감사가 많고 못 살수록 감사가 적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도시는 감사한 말이 없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막 이렇게 퍼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하지 않고 내가 알라 신에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 거니까 너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가 없다. 알라 신한테 고맙다고 그런다, 감사하다고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못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한다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문화는 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하는 순간 상대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감사라는 말을 안 해도 다 알 것인데 쑥스러워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복된 세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입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귀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 감고 밥을 딱 떠먹어도 입으로 숟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예? 여러분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고민하는 것도 감사해요. 죽어봐요 고민도 못하지. 그렇죠? 죽으면 고민도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걱정거리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사는 맛이요. 걱정거리 있는 게. 그걸 감사로 바꿔버리면 걱정거리가 그래 그게 인생이야 감사해버리자 바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뺄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걱정거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걱정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무슨 놈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맨날 걱정거리가 이렇게도 많냐. 그러니까 더 더러운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감사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왜? 말에 복록을 먹고 산다고 잠언서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이 곧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앗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했어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막 때려요. 그런데 애가 맞으면서 아파요. 아프면서 막 울면서 엄마 고마워요. 내가 잘못했는데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회초리 들여 때려도 제가 참을 수 있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잘못을 깨닫게 해서 고마워요. 그러면 부모가 더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려요? 그래도 때리는 엄마는 그건 독종이고 아마 금방 회초리를 놓고 그냥 자기의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엄마가 너무 아프게 때렸지 오히려 자기가 사과할 거예요. 미안하다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식이 엄마 나 뭐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갖다 줄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때리는데 불만 불평하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때리기만 하고, 엄마는 말이야 아주 꼭 팥쥐 엄마 같아. 이러면 더 때려 그냥. 이게 나를 그냥 팥쥐 엄마 취급해. 그냥 해초리가 부러진 듯 때리는 거예요. 감사와 불만 불평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진리를 교회 와서 깨닫고 앞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부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은 부인에게 감사하십시오. 지금 부부가 앉았으면 옆에 부인한테 감사하세요. 왜 감사하라고 그러냐? 한국의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 좋아서 사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대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대요. 자기 남편이 좋아서 사는 사람은 10명 중에 하나고 9명은 싫은데 그냥 살고 있대. 그러니 안 나가고 살고 있으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봐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부인한테 감사해야 돼. 여보 안 나가지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거 옳은 말이다. 진짜 옳은 말이다. 한국의 여자들은 그냥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그런다는 거죠. 미국 여자들은 수틀리면 그냥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한국 여자들은 무조건 참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하나 희생하면 아유 우리 애 새끼들이 괜찮은데. 10명 중에 9명은 참고 사니까 자기 부인이 그 10명 중에 9명이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자기 부인 옆에 있으면 옆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분은 복받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런 부부는요 행복해요. 딱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렇게 감사라도 안 하는 부부는 집에 가면 맨날 둘이 그냥 호랭이 살벌하죠. 그 다음 자녀들한테도 자녀들아 너희들이 착하게 커져서 고맙다. 성실하게 커져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더 성실하게 산다는 거죠. 그 다음 교인들에게도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이래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준다는 거죠. 나는 집사님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요.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교회에도 감사해야 돼요. 좋은 교회 다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 개봉동에 우리 강명실이 들어오는데 보면 남현교회라고 크게 지어놨어요. 한번 꼭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 봤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근데 어제 거기서 세미나를 하더라고. 토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제가 거기 어제 갔어요. 가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을 지었는데 본당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본당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그런데 답답한 거 있죠. 답답해. 딱 들어갔는데 막 이 답답한 느낌이 딱 들어요. 우리 교회는 딱 들으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얼마나 시원한데. 그분은 너무 인삼을 많이 드셔갖고 몸에서 열이 지금 많이 나시는 거예요. 녹용을 너무 많이 드셔서. 조금만 잡수세요. 아무리 좋은 모약이라도. 그래서 몸에서 너무 열이 나니까 지금 막 이게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답해. 우리 교회는 딱 들으면 양쪽에 이 채광이 돼 있잖아요. 창문 유리가 있잖아요. 그게 빛이 들어오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앞이 넓으니까 시원한 거고. 근데 다른 데는 앞이 이렇게 갖고 코너에다가 강대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앞가의 길이가 또 짧아. 그러니까 또 답답하고. 그 앉아 있는데 쑥 둘러보면서 아유 교회가 잘 짓긴 참 잘 짓는데 딱 들어오면 숨통이 막힌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들으면 숨쉬기 편하죠. 다 이거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같이 동탄에 큰 교회를 다 탐방을 했어요. 하루 휴가 내시오 해가지고 100% 다 순종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동탄 교회를 가서 교회 내부를 다 본 거예요. 하루 봉고차로 다니면서
큰 교회만 들어가죠. 무조건 모르는 교회죠. 들어가서 교회 탐방 왔다고 보자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코너에다 짓는 게 유행해갖고 코너에다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사각형 아니면 약간 부채꼴로 이렇게 짓자.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교회가 시원하다. 그래서 딱 한 교회 가니까 이렇게 지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똑같은 평수인데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고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강산 교회가 이렇게 꾸며진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요, 장로님들이 하루를 휴가를 다 내가지고 저하고 하루를 동탄시를 다 돌았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냥 지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노력해서 지어진 거예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 교회 본당 들어오면 시원해요. 할렐루야. 네, 마음이 그냥 탁 트인 것 같아요. 네, 공명도 잘 돼요. 여기서 소프라노가 저 위에서 딱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쫙 공명이 돼 갖고요, 여기 자기 귀에 마이크로 된 것처럼 들려요. 아, 멋있어요. 제일 처음 제가 노래를 한번 해봤죠. 근데 제가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아서 여러분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데도, 고난 중에 있는데도, 생활이 어려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생기도록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해야 돼요. 100번 이상. 아침에 눈 딱 뜨고 일어났을 때 감사해야 돼요. 저는요, 아침에 눈 딱 뜨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혈압이에요. 저혈압. 예? 한번 재봤더니 50에 85 나와. 여기 의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50에 85 나오면은 85에 50 나오는 거죠. 85에 50이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저혈압이에요. 근데 저혈압은 약도 없대. 내가 병원에 가봤어. 약도 없대. 근데 85에 50 정도 나오면 아침에 눈 못 뜨면 천국에서 눈 뜨는 거래. 잠자다 죽는 사람들이 저혈압으로 죽는 거래. 그러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게 실감이 안 나면 저혈압 돼갖고 80에 40만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아침마다 감사가 절로 나올 테니까. 고혈압 되신 분들도 감사하셔야 돼요. 180에 100 엄청난 고혈압이에요. 그 정도면 120에 80 정도가 정상인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를 하면요, 자신의 성품이 변해요. 성품이 변해요. 좋은 사람으로 변해요. 남한테 좋은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면 여러분 얼굴이 펴져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불만 불평을 말하면 불행해져요. 한번 해볼래요? 집에 가서 오늘 부인한테 그러세요. 나는 당신이 정말 뵈기 싫어. 10번만 해봐요.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 집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부인이 승질나 나가버리든지 그럴 테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말을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의 말, 그냥 계속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사소한 것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싫어한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모두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루에 100번 이상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말 감사를 하루에 100번 이상 하면 성품이 변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복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남한테 사랑받는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8장입니다. 농사하지 않으며 복심하고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내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또 11조 감사, 선교, 건축 헌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달 암송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축도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다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